주보에 보면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루터의 문장이고 하나는 칼빈 선생님의 문장인데, 이제 이게 위조된 글이 아니다, 루터가 직접 쓴 글이다라고 하면서 서명하고 이렇게 도장처럼 찍었던 그런 문장입니다. 그 루터 선생님은 검정색 십자가를 했죠. 굴욕과 고통을 상징한다라고 했고, 흰색 장미 가운데 있는 심장은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했고요. 또 장미가 붉은색이 아니고 흰색이어야 될 이유는 흰색은 영들과 천사들의 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하늘색 들판에 있는 것은 약 청색이죠. 청색 들판에 있는 것은 영과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러한 기쁨이 천상에 있는 미래의 기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레의 황금색 둥근 태는 하늘에서 영원히 지속될 지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루터 교회는 지금도 이 루터의 문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칼빈 선생님의 문장은 손 위에 불타는 그 심장이 올려져 있죠. 몇 차례 수정을 거친 뒤에 칼빈의 문장에는 그의 모토인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신속하고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바칩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세워져 있죠. 물론 이제 라틴어로 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어로 바꿔놓은 거죠. 네, 이 칼빈의 문장은 오늘날에도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에 있는 그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J.K. 스미스가 칼빈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칼빈 선생님의 심장이 뭐가 들어있길래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 선생님은 어떤 심장을 주님께 바쳤을까? 바로 시편 16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을 교훈했던 바로 그 심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는 주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이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어떻게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안식을 회복하고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시편 16편은 죽게 피하는 자의 영원한 안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육체적으로 사망의 위험, 곧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계속해서 겪고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안전과 기쁨은 장차 그 육체마저도 영원한 안전에 거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보면 시편 15편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그 자격을 다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서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라고 묘사했습니다. 죽게 피하는 경건한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시편 16편은 15편의 주제를 반복하면서 시온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의 자격을 또한 계속 보여줍니다. 15편 4절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처럼 16편 3절에서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16편 8절에서도 15편 5절의 주제를 반복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탄호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나머지 16편 전체는 이 1절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에 대한 어떤 해설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1절에서 결론이 나오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충성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신뢰를 담고 있는 신뢰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거죠. 여호와의 신실한 종에게서 나오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모든 시대의 신실한 성도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했죠. 그리고 여호와를 부인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는 속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또 묘사했습니다. 14편에서. 그리고 여호와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 마음의 율법에 따라 사는 성도들을 묘사했죠. 자, 그런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음부에 버려질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위기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근거가 분명한 거죠. 내가 여호와께 다른 데로 피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힘이나 자기 지혜나 세상의 방식으로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 주의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주여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적들로 인해서 땅에 있는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고 지금 누리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2절과 3절에서 주께 피하는 자의 신앙 고백, 긍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두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 피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거죠. 다윗은 그가 여호와의 충성된 신자 언약의 신실한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다윗은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나의 아도나이시니 나의 왕이시니 나의 주인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그것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저는 주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자신의 종된 저를 위해서 지금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말은 선한 것, 좋은 것, 행복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밖에 자신이 다른 데서는 복을 찾지 않겠다, 행복을 찾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오직 그것을
보여주시는 원천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한 이 구절 속에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고백, 신앙 고백 전체를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 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최상의 기쁨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기 때문에, 모든 행복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모세는 신명기 26장 5절로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하나님의 과거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은 결국 성도들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과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난 후에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 대한 그런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 교회와 성도를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만 사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성도를 알고 교회를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의 존귀함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와 성도가 신앙 고백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배해야 된다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수가 힘을 의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성도는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런 성도가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똑같은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싸워나가야 될 그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런 현장 속에서 고투하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그분이 어떻게 또한 구원해 주신 그 성도들이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만족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아마도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서 요나단의 신앙을 통해서 다윗은 이걸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고 자기 아버지가 광적으로 자기를 잡아 죽여서 자기한테 왕권을 주고자 하지만 요나단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 그 사람, 이 성도는 땅에 있는 성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믿음 없는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믿음 없는 부모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요나단을 기억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바리실레 같은 사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몽진에서 압살롬에게 왕궁을 빼앗기고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속에서 정말 자기를 도왔다가 삼족이 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무릅쓰고 다윗을 나와서 영접하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성도,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도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성도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핍박, 환난과 눈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온갖 불의한 자들이 떡 먹듯이 경건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지만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갈망하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 성도들에게 나의 즐거움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거룩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긍휼,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도전과 용기를 보면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런 성도와 교제하고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이렇게 동일한 신앙, 동일한 목표, 동일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베푸시는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충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헌신하고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족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항상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족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과 함께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외모가 하찮다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고 그를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통은 교회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 아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의식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에서는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 답은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그렇게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고백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주셨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도의 교통, 교제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과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병행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서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믿는 거고 그 교회의 성도의 교통을 믿으면서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도신경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심과 유일한 복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타락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들이 서로를 보면서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을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즐겁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에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신은 우상 숭배를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번영, 돈, 자식이나 부모나 기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거기다 투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신처럼 섬기지만 실제로 그 신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통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나왔던 얘기죠. 서울 법대를 나오고 부장판사에 아주 문장력이 좋은 그 판사가 있었어요. 문학 판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제 고향의 후배던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부장판사로 퇴직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로펌에 갔는데 로펌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돈보다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10억, 20억 연봉을 받아야 되는데 몇 억밖에 안 주니까 딱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그 큰 건 하나를 수임을 했어요. 그 아주 어떤 화장품 회사의 사장이 여러 개의 그 소송이 걸려 있는데 100억을 주면 단순간에 해결해 주겠다 해가지고 한 70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한 30억은 성공 보수로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도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남편이 어느 대학 교수였는데 대학 교수 캐비넷에다가 현찰을 집어넣어놨다가 나중에 다 드러났는데 야, 문학을 하면 뭐합니까? 돈을 섬기는 그 사람은 결국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먹고도 안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그와 같은 것이 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다른 신에게 그 예물을 드린다, 또 피의 전제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성전 제의의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바알 제의에도 가고 몰렉 제사에도 가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것들을 다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전제를 이렇게 붓는다라는 말은 이방 제사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붓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동물의 피를 마시면 우리 영양수액제 맞는 것처럼 막 힘이 솟아난대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 어느 유럽의 어떤 국가에도 그렇게 하던데 동유럽 국가죠. 근데 동시에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또 뭐 하겠어요? 악한 행위를 더 하겠죠. 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 막 피를 막 해가지고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다른 신에게 헌신하니 바알에게 헌신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피도 흘릴 수 있고 동물의 피도 흘릴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피까지 흘려가지고 자기 목적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쏟아서라도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성이나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걸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바알이라고 하면 바알신이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몰렉, 왕이라는 뜻인데 그 몰렉이 거짓신이 진짜 신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자기는 입술에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실함은 여호와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왜 보호하셔야 되냐? 저는 이렇게 주님만을 섬기고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경배할지라도 저는 그 전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피 흘린 데 가지도 않았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신앙 고백이었죠. 첫 번째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왕이시다. 두 번째, 주의 백성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세 번째, 나는 우상의 제사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피하였으니 주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5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가 나옵니다.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상급, 그리고 그 여호와의 상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깊은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5절과 6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차지할 때 줄로 나눠서 했던 그 의미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죠.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산업인데 삶의 터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잔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 운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편 6절에서는 악인들에게는 불과 유황의 잔이 그들에게 주어질 운명이다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의인에게는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잔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잔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만이 나의 인생에 좋은 것, 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터전은 내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내가 먹고 마셔서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돼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든든한 직장이라도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직장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도 안전하게 거합니다. 예. 그래서 142편에서 그 142편 5절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다. 사람들은 땅을 분깃으로 삼고 뭘 분깃으로 삼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나는 여호와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내 삶의 터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에도 보면 악인들이 번성하는 걸 보면서 막 화를 냈다가 뒤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그래서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이끄실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기업, 우리의 삶의 태호전이 되어 주실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업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 기업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린 성도에게 하나님도 자신을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의 선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십자가, 가장 좋은 선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셨어요. 우리를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보다 더 크게, 더 큰 걸 주실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줄로 재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은 아름답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은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세워놓은 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건물들, 빌딩들, 우상의 신전들, 대학의 막 수많은 건물들 다 우상의 신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깃 하나님 그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축복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은혜의 주가 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자신을 다 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확증하는 표징인 거죠. 다윗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보다 아름다운 게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은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사는 것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과 보화를 누리면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몸이 건조한 삶이나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하고 풍성한 보화가 가득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삶이에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보화가 넘치는 부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보다 고상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이 가야 돼 이게. 공감이 가야 이걸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것보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공감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많이 피곤하게 한다.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통에 쌓여진 복이에요. 여기 뒤에 가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시점에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아름다운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진정한 거죠. 고난이 없는 데서 왜 못합니까? 그죠? 바람에 저항이 없는 곳에서 뛰기가 훨씬 더 쉽죠. 이번에 높이뛰기에서 무슨 선수가 바람이 엄청 부는 데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금메달을 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저항이 있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산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거죠. 7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기업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7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 신실한 삶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거죠.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아름다운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어요. 여기서 훈계는 책망도 포함해요. 강력한 채찍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을 범하고 나서
1년 동안 뼈가 다 쇠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사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은 거예요. 버려둔 자라면 내비둬 버렸을 거예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죽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밤마다 말씀으로 그를 그냥 여름가물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 심령의 그 고통을 막 주신 것. 그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순경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사랑스러운 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기업이 되고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지, 그것은 날마다 주신 그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밤마다 그냥 자기 심장에서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있었겠지만 아플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갈게요 하면서 가고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책망마저도 자신은 기쁘게 받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의 가장 깊은 곳 신장까지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고대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이 들어있는 게 콩팥이라고 생각해요. 콩팥. 그게 신장이에요, 신장. 우리말로는 심장으로 번역되어 있고 빌립보서에도 심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사랑을 주관하는 그러한 장기다라고 생각했어요. 고대 히브리에서도 그렇고 헬라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래요. 한의학에서도 신장이 좋아야, 신기가 좋아야 정력이 좋다, 의지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장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친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깊은 곳, 그 사랑의 원천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저렇게 가고 싶어요, 막 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본질과 깊은 내면까지 말씀이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양심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깊이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가 바로 그 신장의 자리예요. 의지의 영역인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내부라고 하는 마음에, 또 신약에서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도 다 그 의지에 더 중점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 하면 정서에 더 마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지까지 깊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머리에만 머물고 있고 마음과 의지가, 정서와 의지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서와 의지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교훈과 책망이 자기 마음 깊은 곳까지, 의지까지 내려가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훈계의 말씀, 그 받은 말씀이 그 신장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했을 때도 이 깊이 내려가야 돼요. 말씀이 깊이 내려가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기의 욕망과 환경을 해석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가 돼야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그 성도님이 월요일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했는데 마귀가 물러가라 해도 안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거기 4장 문맥이 어떤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문맥이 세상을 사랑하면 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의지까지 작용하고 있어야지. 신장에 교훈하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호와의 훈계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밤마다 자신을 교훈한다라고 하는데, 이 밤은 중의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는 그냥 밤일 수도 있어요. 잠 못 이루는 밤,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럴까 말까 저럴까 저럴까 막 고민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설교해서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네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너에게 옳을 것인지 유익할 것인지 한번 따져봐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고난의 상황이에요. 밤은 어두움, 고난, 고통의 순간 속에서, 괴로움이 계속되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다른 데로 피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피하도록 밤마다 주어진 그 말씀이, 계시받은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521년 뉴턴은 보름스 국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럴 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폐하와 여러 높으신 분들이 간단한 답을 요구하시니 번잡한 이유 없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이해되지 않는 한 저는 교황이나 종교회의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모순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 살벌했던 그 상황 속에서 심장이 그의 밤중에 그를 교훈했던 그 다윗처럼 루터 또한 말씀과 양심에 추워도 빗나가는 말을 할 수 없고 그것을 철회할 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칼이 뚫고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밤마다 읊조리면서 내 심장이 그걸 교훈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교훈과 책망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한 그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수많은 도전과 장벽과 어려움들이 겹겹이 있었지만 그 여호와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니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되고 모기와 같고 파리와 같고 벌레와 같은 것들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을 주고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우편에 계시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전에도 그랬죠. 신상이 앞에 있고 우편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왕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고대 세계관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있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어떤 데서 무슨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으나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밤마다 우리를 교훈하고 그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동요뿐만 아니에요. 9절과 10절에 가서 보면 육신의 죽음이 오더라도 나기는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호와 앞에 모시고 사는 것,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밤처럼 어둡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훈계를 자신에게 설교함으로써 여호와의 임재를 누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우편에서 자기를 지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호와가 오른편에 계시면 여호와는 그의 힘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한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이 다윗을 시인을 멸망으로 이끌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역경과 고난이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의 안전은 영원히 보장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여호와 앞에 모시고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 우편에 서 있어서 요동치 않는 사람의 즐거움,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랬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을 때 언제 대적이 덮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신 그 시인은 자기 마음과 영광과 육체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10절 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 그 생명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 죽음에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 주의 신실한 자를 구덩이에 썩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 마음, 내 영광, 내 육체, 내 영혼 전부 다 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식 표현법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드인데 신실한 자, 독실한 자, 충성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 하시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 인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자는 주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인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른 신을 찾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였습니다. 그 언약적 신실함, 곧 헤세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헤세드는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엊그제 읽었던 우리 시편 63편에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생명보다 나아.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나은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인자한 사람은, 신실한 자는, 그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과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죽일 수 없는 한 하나님의 생명과 붙어 있는 주의 거룩한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육체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도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의 위협이 엄습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피하지 다른 방식으로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 생명을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때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도 했었고 결국 자기도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도 그를 버리지 않았고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버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 안에서 안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가장 위급한 순간 속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그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 의미죠.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실제로 죽었다 할지라도 문자 그대로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우리는 겹쳐서 봐야 됩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고 장차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살려서 생명의 그 자리로 이끌어낼 것을 확신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주의 거룩한 자는 반드시 생명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다윗은 찬양합니다. 11절입니다. 주님의 헷세들을 의지하는 그 시인은 11절에서 생명의 길을 배웠다라고 주장합니다.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앞서 주님 앞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이 없어지고 주님이 계셨던 거고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선언하고 복된 것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라는 말에서 이 보이신다라는 말이 가르치시리니 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어요. 알게 하시리니 라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리니 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시인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서 영원토록 충만한 기쁨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랑 헷세들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피한 그 시인은 생명의 길을 주님께 배웠습니다. 생명의 길을 배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과 죽음에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 얻을 거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정말 문자적인 죽음 속에서도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더라도 주께서 다시 살리셔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시인이 배운 그 생명의 길은 다름 아닌 주님 앞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아름다움입니다. 그 안에서 육체와 영혼이 모두 안식과 만족을 누리면서 기뻐합니다. 시은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으로 언약이 끝나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이 언약은 시간 세계에서 맺어진 그 언약은 영원 세계까지 관통하고 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영생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서럽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육 통일체로서의 인간은 영혼과 몸까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진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될 것을 그 언약 가운데에서 그걸 바라본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삶, 그 삶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3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주의 거룩한 자로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했던 거죠.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관하여 상고하면서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예언한 것으로 너무 좁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하여서 모든 주의 거룩한 자들, 신실한 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온전히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사무엘서는 그의 간음 사건과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군대의 숫자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서 언약을 완벽하게 순종할 것을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백성들의 불순종을 짊어지시고 언약적 저주를 담당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주의 거룩한 자, 신실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오순절날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인용하여서 설교함으로써 그것을 확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했던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무덤에 버려두실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 주의 거룩한 자들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삶 전체가 신실했다, 주의 거룩한 자로서 언약에 신실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확정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이 부활할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밑에 그 각주를 좀 보시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고 그래서 잠깐 제가 좀 이번 기회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것을 이렇게 시편 16편을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만 적용해야지 성도들의 부활에다가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만 적용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신약에 인용된 구약의 구절의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그 구절만 강조하게 돼요. 전에도 나왔지만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그 어떤 한 구절을 인용했더라도 그 구절 전체 또는 그 성경 전체의 의미와 문맥 속에서 끌어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봤지만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구약에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 이사야라든가 전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을 전체로 끌어와다가 멸시받을 것을 끌어와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알고서 구약의 저자들이 그걸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문자와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중요하지만 원래 문맥을 무시한 문자적 해석은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기업에 대한 고백이 생명에 대한 고백과 함께 나오면서 이 시편 전체가 부활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런 문맥을 무시한다면 시편 16편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놓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교리로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밋밋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는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지는데, 구약 성도의 고백과 삶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구절을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함으로써 신자의 삶도 가로 안에 묶어놔버려요. 신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부활 생명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추상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피상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가르치고 있는 풍성한 삶이 없잖아요. 이것은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들 가르침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 다른 구약 성도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도의 삶으로 직조되어 있어요. 시줄 날줄이 구약 성도의 삶 속에서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부활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 생활로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자식을 얻었다. 그 부활을 믿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동일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누리면서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부활 생명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연결이 돼야만 이 시편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온전히 이해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주의 거룩한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소망한 이유는 그들이 주의 거룩한 자를 주께서 음부에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신실하게 말씀을 준행하면서 소망한 그 부활은 다윗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바울도 다윗처럼 수많은 대적자들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이겨냈고 고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주의 신실한 자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다윗처럼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신실한 자의 칭의와 승리의 확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주신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고난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부활 생명입니다. 영혼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을 갈망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인 주의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진리가 그 백성의 삶에서 경험되고 실증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 신앙을 실제 삶에서 구현하도록 권고하시고 있어요.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편에서 배울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통을 갈망합니다. 참신자는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만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삼고 그 아름다운 기업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그 율법이 새겨져서 밤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둠 속에서도 그 심장에서 그 교훈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부활, 그 생명을 소유한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인 주의 거룩한 자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거룩한 자인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하는가? 성경을 배우려는 열망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이, 말씀이 밤마다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진정한 성도의 교통을 갈망하고 즐거워하는가?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주의 신실한 자로서, 주의 거룩한 자로서 마지막 원수인 이 죽음마저도 정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주가 변동될 때도 영원히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면서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진정한 생명과 복이 있음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갈망 가운데에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새 언약 백성, 주의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밤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영혼의 부활과 장차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또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또한 따라서 나아갈 때마다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